샬롬,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생각을 기울이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두 명의 사람이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한 사람은 어딘가가 부러져서 온 몸이 아픈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온 내면이 아픈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쉽고 또 그 치료의 결과가 빨리 눈에 보일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픈 사람일 겁니다.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을 발견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기가 눈에 보이는 질병을 다루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해 치료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더 어렵지 않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중풍병에 걸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픈 몸을 고쳐주시는 것 예수님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아픔보다 더 중요한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그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말해줍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 바로 보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자기 마을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중풍 환자 한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안심하여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을 보고 몇몇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를 보고 무리는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중풍병에 걸려 몸을 가눌 수 없는 한 사람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습니다. 많은 인파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자 지붕을 뚫고 내려가 예수님 곁에 다다랐습니다. 그와 친구들의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느껴지죠. 예수님도 분명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의아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중풍 환자 한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안심하여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왜 예수님께서는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는 비록 몸의 질병을 고치고 싶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그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해지는 것보다 더 큰 영적인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것.
물론 예수님은 그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6절 중반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의문을 품던 율법 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있다. 중풍병자에게 더 심각하고 다급했던 문제,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비참함과 영원한 죽음에 대해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질병, 내면의 아픔이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온전한 회복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바로 죄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해 주시며 모든 아픔과 상처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던 곳에서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를 만나셨습니다. 이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레위 지파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자를 찾으니 레위 지파가 나섰습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로 살기를 바라셨겠죠. 근데 지금 그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죄인, 창녀,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저놈은 버린 놈이다. 상종하지 못할 자다. 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쩌다가 레위, 마태의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마태는 그 순간 자신을 상종도 하지 않던 자들의 천한 취급을 받던 위치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누가는 이렇게 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입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 나머지 잔치를 벌이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모아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며 살고 계신가요? 나의 죄를 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제자 삼으시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쁨과 감격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